여러분,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계셔야 될 무덤이, 시신이 있어야 될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온 인류는 놀랬고, 이 사건은 아주 강력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솔직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막힌 것 같고 갇힌 것처럼 느껴질까요? 관계는 여전히 무너져 있고, 산다는 것이 마냥 버겁게만 느껴지고, 신앙은 가졌는데 내 신앙은 계속 침묵 속에 있고, 고난 앞에서 여전히 낙심하는 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두려움과 타협에 묶여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하나. 보나파스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한 번의 감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복음은 선물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십니다. 나처럼 살아라. 화평을 만들어라. 의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라. 욕을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것이 부활의 사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 부활의 사람 예수를 따르다라고 하는 제목을 그래서 정한 겁니다. 지금부터 부활의 사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 도상에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PPT에 쓰이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그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온수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수된 자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멋지게 생겼을지라도, 아무리 남다른 재능과 탤런트를 내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사회적 신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과 온수된 자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이라 생각되어지고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사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름이 아닌 나와 다른 사람의 화평, 곧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화해한 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쇼펜하우어의 그 우화를 고슴도치 딜레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둘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합의하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춥고 애로울 때는 서로 껴안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약속대로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 때문에 너무 다 아팠습니다. 더 이상 오래 껴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 우화가 왜 생겨났을까요? 왜 이 짧은 우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이 짤막한 우화 스토리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진리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가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시 때문이라고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가시가 있는 한 결코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팔복 설교를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가시가 다 성령의 불로 제거되고 소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부활로 그 평화를
우리의 삶에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부활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화평케 하는 자를 원문으로 보면은 단순히 분쟁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과 상처의 현장에 들어가서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뜻할 때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시작하고 관계의 다리를 놓을 수 있고 다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화평은 단순히 중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개입의 용기가 있는 상태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다리 역할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을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평화의 아들이셨고 또 그 평화의 주님을 따르는 자들 마땅히 이 땅에서 평화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을 말하면서 항상 갈등과 분열,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지만 내 삶의 본질 속에서는 갈등과 분쟁과 싸움의 한복판에 늘 중심에 서 있다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화평을 상징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PPT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5가지가 나옵니다.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화평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겸손, 용서, 경청, 공감, 진리를 위해 세워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과 관계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닌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분명히 어떤 스티그마처럼 꼬리표가 하나 붙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화평해질 거예요. 싸우려고 하다가도 이 사람이 들어가면 싸움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갑론을박 싸움의 한복판 현장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의 사람이 들어가면 싸우려고 하다가도 싸움이 멈추고 말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신사에 들어갔던 안 믿는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던 관계를 맺던 항상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의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딱 짤막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디카오시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을 오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자기 실수,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때문에 잘못해서 받는 박해는 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신앙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 박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예를 썼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팔복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팔복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지하고 칭송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은 팔복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팔복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이런 경우예요. 학생이 다 노는데 학생이 혼자만 공부 열심히 해보십시오. 매일 범생이 되어보십시오. 다른 아이들 좋아할까요? 아니, 이런 경우죠. 다른 사람 예배도 자주 빠지고 기도도 전혀 안 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저 사람 혼자만 홀리해요. 거룩한 척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좋아할 것 같은데 나와 다른 것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팔복대로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욕먹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팔복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절충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이율론적인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이런 삶의 모습이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그때부터 전도의 문은 막히는 거예요. 의란 무엇입니까?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단순히 윤리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세상 편에 서 있는데 나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늘 왕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도전해 오고 침공해 옵니다. 부활의 길을 걷는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과하셨고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옵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의 가는 길 꽃길만 있게 하시고 고난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오기 전까지 꽃길을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그 꽃길이 어떤 꽃길인지. 그러나 부활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의를 놓치지 말게 없소서. 제 아무리 큰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망가지는 것 그건 싫습니다. 부활은 나를 피해자가 아니라 승자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주시는데 천국이 이제 이것임이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복. 예수님의 이 복을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가 고난당하고 있어도 그 속에 천국이 임했어. 하늘의 가치와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 부활의 사람은 지금 현재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만은 너의 그 삶,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마음 5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마음이 나오죠. 의를 위한 고난은 내 감정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과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침묵과 소망, 온유한 담대함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천국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해설서를 우리에게 지금 달아주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주석을 달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박해 중에 기뻐해야 되는가? 박해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솔직히 저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팔복대로 살면은 박해는 자동적으로 찾아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박해는 깊어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조롱과 손해와 불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거절을 당하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소외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순간에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표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길이 많고 넓은 길이 많은데 너는 오늘 또 좁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은 너에게 거룩한 길이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때 하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거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해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고난이 오고 박해 올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상실은 하늘의 보상으로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은 더 크게 쌓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루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다니엘, 엘리야, 에레미야, 스테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까지. 우리는 고난받는 애토리가 아니라 너희 선배들도 믿음으로 살려다가 그 같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고로 부활의 사람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왜냐하면 그는 하늘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빈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무덤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을 비우시고 이기심을 비우시고 세상의 기준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진리와 고난으로 채울 수 있는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단지 살아나셨다 외치는 간격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욕을 들어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세상은 정반대의 이론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은 낮아지는 데 있단다. 복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단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 날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세상 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앞에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도상이의 존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